성령 강림주의를 이렇게 맡게 되면서 깊이 되짚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좀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 짚어가지고 첫째로 우리는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는 매일 나 자신 안에서,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주는 저렇게 엄청난데 나는 한낱 먼지같이 작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작은 자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의 약함에서 그리스도를 느낄 때 나를 그렇게 느끼도록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세 번째이고요. 이것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진지하게 되새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만 잘 뜨고 있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깨닫는 것은 올해도 성령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운동과 함께 나의 삶이 운동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이 실존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운동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만물에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에서 드러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시는가? 성령님은 그의 법으로 드러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로 보면 이 성령의 법을 뭐라고 이르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 이 법이라는 말을 1차적으로는 세계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법이라는 말이 아주 다른 느낌으로 써 있는데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세계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따르자면 이것은 좀 다르지만 상당히 가깝게 자연법에 아주 가깝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법전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의 법을 능가하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이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에게 찢겨버린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그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애굽에게 찢겨버렸던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생명의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모든 힘을 율법을 지키는 데 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점점 율법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만 힘을 기울이는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그때는 굉장히 그 법이 생명이 넘치는 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주는 생명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법이었던 율법은 점점 애굽 및 아수르의 법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세계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세계의 법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이렇게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연약하여서 생기가 신낫같이 되어 있는 작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넘어감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장 2절은 그것을 8장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 이야기는 더 해야 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영혼의 해방절, 생명의 해방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확인한 날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해방하였다는 말은 좀 해석을 거치게 되면 새 생명을 주신다, 해방하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율법이 세계의 법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명의 해방을 받으라 그렇게 선언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그 선포가 선언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입니다. 선언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해방되고 새 생명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부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한 새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법은 지금 그 로마서 7장 6절에 말하는 것은 결코 문자로 씌어있지 않고 성령의 살아계심 안에 꿈틀거리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운동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서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새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새 생명의 법은 뭔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는 것이죠. 살아서 운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하게 다가올수록 그것이 더 진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 강림줄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그 제가 굉장히 애써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와 운동하는
그런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와가지고 그런 생명과 해방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제1조, 헌법을 말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제1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제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우리 새 대통령이 선 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거슬러가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 헌법 1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법에 있는 것인데 헌법 1조를 알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서 좀 더 이어져가죠. 감동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헌법은 결국은 저 이스라엘이 실패한 율법과 같거나 혹은 더 못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난리라고 뛰어오르는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입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런 수많은 세계의 법 체계를 초월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적이고 그늘진 이 세계의 법을 넘어서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향하여 늘 말하고 계신 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늘 살아서 숨쉰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제1조를 굳이 말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핵심 교훈이죠. 이것은 법 조문이나 법치 같은 규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 위에 먼지같이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그 어떤 초월의 생명으로 운동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할 때는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아멘 이렇게 아랫배 힘 주는 것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쟁쟁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동행을 성령께서 춤추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 상담학 교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 상담학 교수를 하면서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이 상담을 배워서 결코 성경적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배우는 박사과정 세 사람에게 따로 한 사람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상담의 다른 부분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위험해요. 저도 이제 잘 모를 때 한때는 성경적 상담을 하는 교수님과 강의실에서 싸우고 그 교수님은 그러고 이런 학생은 미국에서도 못 봤다 그러면서 강의를 철회를 하든가 그래가지고 철회하러 갔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분하고 막 대판 싸우진 않았지만 막 강의실에서 싸우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회 상담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 교수님이 제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막상 목회 상담학 교수가 되어서 상담학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한 신자들에게 마음에 가장 깊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묻게 되었습니다.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신자로서 선을 행하면서 살기 원하는데 자꾸 죄를 행하거나 그 죄에 그곳에 솔깃해지고 그 죄를 하면 자꾸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어떤 즐거움에 자꾸 눈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제가 그래서 내일도 가서 당신들이 정말 성경적 상담을 안 하면 당신들이 목회가 가짜인지도 모른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넘어와요. 잘 안 넘어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막 상담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할 때는 막 제 문제를 이야기해놓고 상담할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안 하는 거죠.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 예민한 문제이고 그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위로 정도 하겠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또 실제로 상담에 많은 내용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기독교 상담의 궁극은 죄 문제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맨 마지막 남은 병이거든요. 나는 믿음으로만 살고 싶은데 자꾸 죄에 더 눈길이 갑니다. 신자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복음인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이 문제의 위험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오늘도 보니까 막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앞에다가 우리나라의 모든 당에다가 보낸 기독교가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 활동의 내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 내용이 기독교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가 안에서 이 정도 뭔가 우리의 지분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 내용으로 너무 가득하다고 우리가 고발하듯이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넘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렇게 죄의 위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칠 듯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칠 듯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킬 캐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막 킬 캐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목회자보다도 훌륭하게 그 시대에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제가 말하는 그대로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성령의 법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성령의 법은 좀 다른 신자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심적 현상입니다. 선을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의지가 약해질 때는 여지없이 나에게서 악행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바꾸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자는 이것이 죄다 하고 느끼면서 이것이 죄인데라고 느끼면서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욕망이 가는 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각골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 보시면요.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제가 나를 꽁꽁 묶어버린다. 내 마음의 선한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는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그 종교 기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의 범위 없이 가만히 놓아두면 나는 죄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상과 많은 상담가들이 이 말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은 너무 강한데 좀 이렇게 그 설교할 때는 하고 다른 때는 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혹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진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은 함께 하게 되어 있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을 경계하고 또 바로 이 선한 법을 그래서 그 죄의 법이 아니라 이 선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가 그 종말이 다가오면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선함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은데 선함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바울 사도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도 자기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잘 안 돼서 바울이 너무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이 되어서 그 고민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신뢰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고달픈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학자가 되어 있었을 때인데도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때인데도 바울 사도가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예수께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 때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악이 나를 덮치려고 한다. 무슨 악한 것이, 무슨 이기적인 것이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무엇인가 그 남을 못들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아니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멸시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요. 24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절망적으로 물어놓고 나서 25절에서 크게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다.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자로서 마음은 늘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세상에 몸을 담고 사는 육신으로는 그러고서도 죄의 법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 뒤쪽으로 가면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죄의 법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늘 그 뭔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뚫고 죄의 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고통스럽게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신자가 되고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미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이미 엄청난 배움을 얻은 뒤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법이 여지없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정은 늘 그 죄를 이기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그걸 지켜내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좋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좋지만 깨어 있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좋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깨어 있어서 자꾸 스물스물 일어나는 죄의 법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세상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딱 죄의 법을 누르면서 사는 신자의 삶에 대하여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 사도가 이 8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을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 7장 말미를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 법을 최고의 법으로 지닌 자에게는 정죄함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걸 지니고 있어. 나는 이 정도 선한데, 나는 이 정도 선한데 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안에 명백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너에게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전 말씀은 제가 앞에서 이미 출발하면서 길게 말씀을 했는데요. 깨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기억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느라고 죄 같은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늘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죄의 법이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석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그런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내가 온갖 세상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또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살아간 흔적은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지만 그래도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스며시 나를 죄악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결심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고 아멘. 예수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지 깨닫고 주님 또한 그러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명백히 이 뜻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이 성령님의 해방의 법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